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서 공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두 번이 남았는데 19세기 또 20세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섭리해 나가고 이끌어 계신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개신교 선교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이 보이시죠? 이 19세기 하면은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시대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유럽 열강들이 나눠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뻗어나간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예.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 지배의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주의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가죠, 먼저. 네.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가죠. 네. 그리고 누가 가냐? 선교사가 갔습니다. 네. 선교사도 따라서 같이 갔죠. 그래서 그 프랑스는 이제 아니지만 그 영국은 개신교의 종주국, 맹주와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선교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개신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신교 선교 역사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이 그 식민 지배와 이게 그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뭐라고 하나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그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전 선교의 시대, 정말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유럽 열강들의 이제 착취, 그런 것에 앞잡이 노릇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시각,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다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럴 때 그 너무 한쪽으로만 보기 쉽거든요. 교회의 성장, 복음 전파. 그건 너무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민 통치의 앞잡이 노릇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비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좀 이해를 할 필요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은 그동안 그 많이 접해 보셨던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저희 학창 시절에 심포지움도 많이 하고요, 그죠? 네. 또 메시지 도중에 이런 이제 인용된 인물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귀에 익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맨 먼저 나오는 인물이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죠.
예,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예,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침례교 선교사이고요. 어, 이 사람이 태어난 거는 18세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인도의 선교사를 보내고 자기 자신이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 때부터 좀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 동인도 회사라는 곳하고요. 당시에는 영국이 직접 인도를 통치한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사 입국을 반대했어요. 네, 인도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처음에 이 윌리엄 캐리가 간 곳은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라 덴마크가 일부 지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예. 덴마크령 세람푸르라는 데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뭘 했느냐, 윌리엄 캐리가. 예. 윌리엄 캐리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성경이 있어야 예. 그래야 뭘 이거를 가르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 그 인도의 말을 이제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인도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양한 부족이 있고 언어도 정말 다양한 나라예요. 쓰이는 문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가면서 평생 계속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많은 회심자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자기 뒤를 이어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캐리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 캐리가 언어에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네.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예. 그래서 빨리 또 번역을 할 수 있었고, 여러모로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은 거죠. 어, 그런데 고난도 많았어요. 어,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어, 의사하고 같이 동역을 했거든요. 영국인 의사랑. 예. 영국인 의사가 본국에서 보내온 선교 지원비를 가지고 날랐어요. 도망가는 바람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고요.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네. 그 우울증에 걸릴만 해요. 완전히 기후가 다르잖아요. 영국하고는 엄청 덥고, 네. 그 다음에 뭐 친구도 없고 왔는데 떨렁. 영국 사람도 안 살아요. 덴마크형이라. 영국 사람도 안 사는 곳에 홀로 딱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한 40년 정도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 별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인도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후속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메시지에 자주 나왔던 캐리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캐리의 명언. 뭐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예, 이런 말을 많이 우리 메시지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요. 제가 이 윌리엄 캐리를 잘 아는 이유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나? 우리 UBF에서 윌리엄 캐리 전기를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간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맡아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 뭐 얼마나 번역을 잘했겠어요. 사실은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감수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번역한 그대로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책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고유명사가 장마다 다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분이 사역했던 곳이 세람푸르인데 어떤 장에는 세람포르, 어떤 장에는 세람포레 뭐 이렇게 다 고유명사가 다 틀려요, 이름이. 왜냐하면 여러 명이 나눠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회수했어요. 제가 출간을 했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책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윌리엄 캐리 전기 번역한 바람에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에도니렘 저드슨 이렇게 나오죠. 동남아시아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네.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네.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예요. 어디로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한 게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그 윌리엄 캐리처럼. 인도로 갔는데 또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가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가 왜 자꾸 선교사들을 입국을 못하게 하거나 들어온 선교사를 쫓아냈을까요? 이 동인도 회사 선교를 방해하는. 동인도 회사가 주로 그 무역 회사 아니에요? 맞죠? 무역을 한 거죠. 그쵸. 네. 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네,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이윤 추구잖아요. 무역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런 이윤 추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면 어쨌든 선교사를 보호하고 이런 거 귀찮은 거구나. 귀찮은 거예요. 자기들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간섭을 할 수 있다. 자기들이 어떤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동인도 회사는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아도니람 저드슨까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도에서. 그런데 이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를 만나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게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아까 침례교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침례교 선교회 거기로 자기 소속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미얀마로 가요. 미얀마. 여기 그냥 동남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얀마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윌리엄 아도니람 저듯은 전기가 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인가 나온 전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인데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일단 미얀마하고 영국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반 정도 수감이 돼요. 아도니람 저듯은 미얀마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겪냐면 부인하고 딸이 병으로 죽어요. 거기 풍토병, 예, 미얀마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부인과 딸이 죽고 본인이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요. 본인 자신이. 예.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 선교사 전기 읽어보면요. 우울증이 항상 따라다녀요. 우울증.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꼭 있어요. 우울증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낯선 곳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 예, 문화 충격. 예, 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교제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말이 통하고 음, 일단 그런 게 없잖아요. 음,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 남편은 사역에 매여 있고 예. 그러니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음, UBF 선교사님들 중에 음,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음, 왠지 그럴 것 같은. 음, 우리라고 예외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음. 그죠? 작은 곳, 그죠? 예, 별로 동역자가 없는 그런 작은 동역자가 곳들. 없는데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선교사님을 보내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예, 이런 것들 케어하는 것도 참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역자들 중에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사역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네. 예,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저기 누구더라?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 있죠.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그 사람도 우울증이었고 우리 저기 성경 다독표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름 있는 맥체인. 맥체인. 음, 로버트 맥체인도 심각한 우울증.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안식년 제도라든가 네.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좀 해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 네.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 보면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한 번쯤 본국에 와서 음, 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좀 음, 편안하게 쉬면서 재충전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영접하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섬겨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재혼을 해요.
다른 자매 선교사랑 자매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랑 재혼하고 그 했다가 또 그 자매 선교사도 한 10년 후인가 또 병으로 죽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아내와 사별하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그 다음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 에, 다시 또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 그 마지막에 그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 질병을 치료하려고 돌아가려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어, 순교를 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못 돌아오고 결국 그 미얀마 근처 바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그 고난이 많았던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도 꿋꿋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미얀마 선교사로 활약했던 분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많이 가죠. 중국의 선교사가 많이 가게 된 계기는 아편 전쟁 덕분입니다. 아편 전쟁. 그 아편 전쟁은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들 아실 텐데 이때 영국하고 그 청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외국인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중국에서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배 타고 오니까 배 타고 내린 곳, 그 중국의 해안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뭐 큰 도시들 있잖아요. 상해, 뭐 이런 남경, 뭐 이런 북경 이런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000명이 넘었어요. 예. 수천 명대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요. 여기 나오네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됐다. 책에도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중국인들도 상당수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의 개신교에서 선교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중국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선교사 그러면 중국 선교사 우리의 선교주는 중국이다. 네, 이런 최대 선교지가 되죠. 자, 그러다가 중국 선교에서 빠질 수 없는 또 인물이 있죠. 중국 선교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허드슨 테일러. 네, 허드슨 테일러가 있죠.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이유는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들 중에 가장 먼저. 내지라는 것은 이제 해안 지역 말고 중국 내륙 안쪽에는 선교사들이 없었거든요. 왜 맨날 여기 그 해안가만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대륙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근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내륙으로. 그 전까지는. 여러모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니까요. 네. 네. 그 안쪽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죠. 그런데 과감하게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좀 다른 선교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네.
중국인과 똑같은 복장, 예, 변발도 있죠. 변발. 변발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뭐 앞머리 이렇게 다 이렇게 미는 변발하고 중국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말을 쓰고 예,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왕따. 왜 너만 튀냐? 왜 그러냐 도대체? 응? 뭐 그런다고 뭐 선교가 잘 될 줄 아냐? 막 그러면서 좀 험한 소리도 듣고 좀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거를 꾸준히 해요. 나를 나한테 뭐라고 하건 말거나 네, 왕따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소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0년 동안 중국 내지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가지고 점점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따라서 중국 내지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생겨가지고 큰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일단 딸이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어릴 때, 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다음에 아들 둘인가 죽어요. 연달아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내도 죽죠. 네. 다 30대 때 일어난 일일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을 자녀와 아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릴 때 소천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까 미얀마도 그렇고. 홍조병 이런 거. 예. 전염병 때문이죠. 전염병. 예.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도 자녀와 아내가 이렇게 일찍 소천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소천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 가보셨나요? 양화진. 네. 양화진 가면 거기에 생년월일 일몰 날짜 써 있는데 뭐 2개월, 3개월 그런 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거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죽은 자녀들 묘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사들은 그런 걸 다 각오하고 간 거예요. 네. 앞에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간 거죠. 그래서 이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내지 선교한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서 내지 선교회가 뭐 세계 곳곳에 지부가 생겨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나중에 하여튼 내지 선교회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가 중국에 오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 내지 선교회가 아주 큰 타격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이제 1900년이죠. 의화단의 반란이라고, 의화단의 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외세에 대한 이제 중국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외국인들만 보면 다 죽였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그때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0명 정도인가 살해당합니다. 네, 이때. 왜 외국인만 보면 죽여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로 반외세 반외세. 이런 이제 그 외국 외세가 들어와서 중국을 착취하고 침탈하고 있다. 그런 불만이 쌓여나가다 폭발한 게 의화단 반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국을 휩쓸면서 그때 그 상당수 선교사가 피살당한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그 내지 선교의 그 대표직을 내려놔요. 예.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5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다가 70대에 죽죠. 70대. 예.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특히나 그 허드슨 테일러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어떤 자신들의 본래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철저하게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중국의 은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요. 19세기에.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일본이 원래는 강력한 쇄국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러다가 무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도 선교사들이 태평양 섬들에 선교사가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지역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하면 또 누굽니까? 유명한 분. 아프리카 선교. 슈바이처? 슈바이처인가? 슈바이처는 이제 의사로 나중에 나갔고 의사로. 리빙스턴이죠. 데이빗 아, 리빙스턴. 리빙스턴. 네, 리빙스턴이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에서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요.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도 중부 이상 위쪽 위에는 일찍 북부는 기독교가 초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이미 들어갔고 에티오피아 교회 뭐 이런 거는 뭐 정말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중부까지는 그래도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남부는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아프리카 남부는. 예. 거기는 뭐 밀림이 우거져 있고 뭐 식인종이 산다. 예. 하여튼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직 그 영국 군대가 들어가기도 전에 영국 상인들이 오기도 전에 선교의 일념으로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기억되기보다는 뭐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주로. 탐험가로. 예, 탐험가로 알려져 있다고. 탐험가. 예. 미지의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한 탐험가다. 예, 탐험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간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빙스턴이 그 남부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영국에. 예, 그걸 보고 그 다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남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정부나 영국 회사들이 아프리카 남부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도와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나오지만 당시에 이미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은 노예 제도 반대론자였어요. 예. 그래서 노예 무역의 종말을 고하게 하려면 예, 그 노예를 삼지 않더라도 예,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화 삼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이라든지 자원 같은 거를 무역하고 거래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것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리빙스턴 입장에서는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한 거죠. 이제 이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여기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이거를 이제 제국주의, 팽창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또 리빙스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남부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뭐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예, 돌아가시죠.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나무 아래 묻었대요. 미라로 만듭니다. 네,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인가 어딘가에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 활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 세계 중동 지역도 그 이제 서구 열강들이 여기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이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원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는. 예. 그래서 이 선교사들하고 이 원래 있던 교회하고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원래 있던 교회들이 거부를 합니다. 선교사들을.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선교사들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 하면 오래된 교회 하면 지난번에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데가 있죠. 레바논에는 마론파라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론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는 콥틱 교회 얘기 드렸었죠. 예. 그런 교회들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있잖아요. 동방 정교회. 예. 동방 정교회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이 지역이 원래 동쪽 로마 제국의 동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도 거기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는 거의 뭐 새롭게 일어나진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에 또 그 개신교가 전파되는데요. 이 개신교 전파는 선교사가 간 게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럽에 살던 유럽인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때. 이민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민을 가면서 원래 자기가 믿었던 이제 종교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신교가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뭐 영국 사람들이죠. 뭐 영국 사람들이 많이 또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신교, 뭐 성공회라든지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에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의 19세기 개신교 선교를 쭉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 네, 우리나라 책에는. 우리나라는 저자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다음에 오늘 20세기 초 얘기를 좀 까지 하고 마칠 예정인데요. 20세기 초의 가장 큰 사건, 20세기 전반부의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1, 2차 세계전쟁. 네, 1,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사실상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 시작과 함께 20세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19세기의 영향력 아래 있었거든요. 20세기라 하더라도. 19세기의 그러면 특징이 뭘까요? 이게 이제 근대라고 부르잖아요. 19세기, 18, 19세기. 19세기가 이제 근대성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인데, 이 서방 세계에 있어서 19세기는 어떤 정신이 이 시대 정신이었을까요? 19세기 서방에서 시대 네. 정신이요? 네. 모르겠네. 어쨌든 그 리더가 국가가 이끌어가는 그런 네. 시대였고, 20세기는 근대, 그러니까 현대. 그래서 좀 개인주의적인 네.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19세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관의 시대, 낙관. 네. 분명히 어제보다 내일이, 작년보다는 내년이, 10년 전보다는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는 낙관주의가 엄청나게 팽배했던 세기예요. 점점점 좋아진다. 네. 계속 좋아져서 이대로만 가면 낙원이 올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온다. 이게 후천연설이고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전천연설.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게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다라고 믿는 게 무천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말하자면 세상이 되게 평화롭게 아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시대를 뜻하는 건데, 이게 시대마다 바뀌어요. 어떤 시대는 전천년주의가 대세인 때가 있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어떤 때는 후천년설이 대세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19세기 때는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중에. 후천년? 후천, 재림 전에 네, 온다. 후천년설을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좋아져서 아주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그 다음 올 거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이런 교회도 낙관주의, 세상의 낙관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천년설이 대세였습니다. 네. 그런 낙관주의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근데 근거 19세기에 그런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본 이유. 약간 그 인간 이성이 네, 깨어나고 이러면서 네,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네, 발달이 되고 네, 계속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해서 계속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그 재화들을 다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세상이 열리는 줄 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하수분처럼 계속 솟아날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큰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과학. 음, 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은 뭐 진짜 조만간에 이제는 낙원이 올 것 같다.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네. 그런데 과학의 그 원리는 이성이잖아요. 인간의 이성, 합리성. 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게 시대 정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성을 잘 개발하고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하면 세상에 이제 문제가 다 사라질 거다. 네. 그런 것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면 계속 식민주의와 함께 영토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식민 지배한 지역으로부터 자원이 계속 새롭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잘 살게 되죠. 점점점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지경이 이제 점점점 커져 나간다. 예. 확대되어 나간다. 이게 뭐 무한히 팽창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해서 봐라 전 세계 여기도 우리 식민지 저기도 우리 식민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가고 발전해서 네. 그렇게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철퇴를 내린 사건 이게 뭐냐?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계대전. 이거를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까요? 이런 세계대전이 올 거를? 네. 전혀 아무도 이거를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이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을 그 1차 대전 때 출정하던 유럽에서 전장에 나가던 병사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대요. 예. 야, 내가 그저 전쟁터 나간다 그러면서 다 3개월 후면 집으로 갈 줄 알았대요. 3개월만 잠깐 나가서 경험해보고 그럼 집으로 가겠지. 그리고 뭔가 재밌는 경험하러 간다, 체험하러 간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옥이 펼쳐진 거죠. 갔는데. 예. 2차 대전보다 1차 대전에 훨씬 더 전쟁의 양상은 참혹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전쟁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있었는데 1차 대전이 그렇게 참혹했을까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참 여기 아이러니한데 그 어떤 전쟁보다 참혹하고 많은 사상자가 난 이유는 무엇 덕분일까요? 바로 과학기술 덕분이죠. 네. 발전된 과학기술 덕분에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1차 대전 때 처음 등장한 치명적인 무기가 독가스잖아요. 독가스. 독가스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화학 무기, 그다음에 폭탄, 네. 뭐 이런 걸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한.
참혹한 사태를 겪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을 남겼기 때문에 곧 얼마 안 있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제 2차 대전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전쟁. 전 세계가 다 전쟁터가 된 거죠. 동양, 서양 할 것 없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태평양까지 전 세계가 전부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요. 그 중에 이제 2차 대전의 피날레는 원자폭탄이었잖아요. 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인류는 이 지구 자체를 절단낼 수 있는 그냥 일본 히로시마에 그죠? 예, 투척된 거. 예. 그러니까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인간의 정신 세계, 내면 세계를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아까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낙관주의가 엄청났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럼? 비관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허무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 예. 예. 이게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과학의 발전으로 낙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 이 지구가 절단나게 생겼다.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위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심성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다는 이 공포 네. 이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에는 이제 이거 뭐예요? 아까 박중 사모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떤 국가가 이제 뭔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저기 마블 영화 중에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몸이 왜소하고 약해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요, 계속. 이제 입대를 했는데 너는 군인을 할 수 없다. 너같이 약한 사람이 무슨 군대냐 그래가지고 막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군대 들어가려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든 난 군대에 가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제 특별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초인이 되죠. 이제 초능력을 입고 그래가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돼가지고 나치와 싸우는 뭐 이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진짜 그 당시 정서는 그랬던 거예요. 네. 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영광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다 죽고 뭐가 그 전쟁의 참상 이런 걸 경험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았다.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배부르고 이제 잘 먹게 된 사람은 소수의 특권층 밖에는 없고 우리는 희생당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개인주의. 국가나 공동체가 뭐 중요해.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소중한 거다.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질서, 권위, 원칙 이런 것들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항, 반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독일에서인가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운동? 해체주의 뭐 이런 거. 65 아, 무슨 그 약간 무슨 60년대. 해방 운동. 해방 예, 운동. 예, 여성 해방. 뭐 예. 여러 가지 권위 해방. 권위에서의 예. 그 탈권위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독일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다 음, 60년대 전후 60년대. 세대들이 이제 예,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예. 예, 이제 기성세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에 대한 이 육사운동이라 그랬나? 육사운동, 맞아요. 육사운동인가? 그러죠? 예, 예. 예. 그런 근데 일들이 이제 많았죠. 그거를 우리는 못 따라갔잖아요. 그 당시에. 네, 우리는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국가주의로 갔죠. 우리는. 그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무튼 이 1, 2차 세계대전이 예, 인류 역사에 정말 큰 충격을 주게 되고요. 또 20세기 초에 대사건, 세계전쟁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사건 하면 20세기 전반부에 공산혁명이라고 했어요. 공산혁명. 혁명. 러시아가 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예.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 예. 20세기는 사회주의 실험을 한 70년간 한 시대였던 거죠. 예.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유럽까지 해가지고 거대한 사회주의의 실험이 이게 시작된. 91년에 끝난 건가요? 언제 끝났죠? 정확히? 91년도인가? 그쵸? 그때쯤 끝났죠. 저기 네, 고르바초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1921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음, 있었어요. 70년. 딱 70년이네요. 네, 70년 동안.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그 냉전 시대를 낳게 되는 이런 단초를 낳게 되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탈식민주의.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제3세계들 전 세계에서 대거 독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세계 지도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로 색깔칠하면 다 몇 가지 색으로 끝. 예. 그리고 끝나던 게 19세기였다면 20세기 그 2차 대전 이후로는 굉장히 알록달록해지는 거죠. 이제.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탄생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일어나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한 몇 가지만 얘기해도 20세기는 격변의 시대 아닐까? 격변의 시대. 그렇죠. 예. 엄청난 변화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격변의 시대였어요.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시대 분들이잖아요. 30년대생들. 그죠? 네, 완전히 이런 격변기를 다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지.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뭐 철도가 옆으로 지나가고 저건 뭐야 도대체 막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가라 그러고 그러고 뭐 전쟁 났다 그러고 뭐 그러고 독립을 하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냥 진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거죠. 자,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 이제 우리는 교회사잖아요. 네, 교회가 네.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이 시대적인 도전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해서는 오늘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20세기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그래서 20세기의 그 시대 정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20세기 시대 정신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19세기까지는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 근대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진리도 없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게 이제 20세기에 겪은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탈중심화라고 하거든요. 탈중심.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중심을 만드는 거를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 사람들은. 왜 자꾸 그 중심이 있다는 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곧. 권력. 네, 권력이 생기는 거고 주변이 생기는 거죠. 음. 중심이 아닌 곳은 주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항감, 본능적인 저항감이 있습니다.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네.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소수자 네. 그것도 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PC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PC요? 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소수자를 항상 배려를 하고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수자를 내야 된다고? 영화 특히 문화 이런데 PC주의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이번에 백설공주를 새로 실사 영화 찍는데 백설공주가 흑인이래요, 주인공이. 그게 이상하잖아요. 백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환기시키는 거죠, 주의를. 이번에 이터널스라고 뭐 마블 영화가 나왔는데 10명의 히어로가 나오는데 다 다양한 거예요. 뭐 이게 인종도 백인, 백인이 흑인, 아니라서. 아시안인도 있어야 되고 남자, 여자 골고루 있어야 되고 뭐 그중에 성소수자도 꼭 껴야 되고 요즘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세련된 거라는 거죠. 네. 그죠? 트렌드고. 이렇게 안 하면 욕먹어요. 드라마도 그런 코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죠? 그런 거 성소수자, 뭐 동성애 코드, 영화도 되게 많고 그런 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문화 현상에도 보면 미술 작품, 20세기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게 뚜렷하잖아요. 이건 용민 사모님도 더 잘 아실 텐데 20세기의 그림은요. 이게 주변과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그림은 그 그림의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가 되는 피사체. 딱 중간에 이거 뭘 그리려고 했다. 딱 보면 알아요. 근데 20세기 그림은 그게 없어. 중심이 없어요. 이렇게 다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캔버스 전체에. 그래서 뭐지? 뭘 그리려고 한 거지? 우리가 보면 이게 이 작가가 뭘 그리려고 한 건지. 그래서 그 무슨 추상화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해서 의미를 만들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각 개인이 감상하는 그런 네. 대로 느껴라.
네. 생각해라.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죠. 미술, 음악, 음, 철학.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체주의, 예, 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기존 것들을 전부. 음. 예. 다 그런 앞으로는 목사님 계속 이렇게 갈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격변을 겪을까요? 이제 반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반작용이 있을까요, 과연? 네. 언젠가는. 너무 풀어져가지고 이게 뭐 조일 수가 있나? 네. 다 풀어진 거. 이런 게 이제 하여튼 시대의 정신, 네.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려의 눈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긍정의 눈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심을 해체를 시키니까 사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성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사실은 그 우려되는 면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상대주의, 그러니까는 절대선이 없고 내가 선의 기준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진짜 너무 뭐랄까 이렇게 정신이 붕괴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게 딱 해체가 되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병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를 시켜서 복음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우려되는 면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니까 네. 이거를 양들에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나. 그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문화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도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 속에 아이들이 이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은 절대 진리인데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네. 그런 그 문화와 어떤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 이거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감정은 불안이거든요. 불안. 불안, 두려움이잖아요. 저도 음,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다들 이제 불안정한 불안. 네, 그래서 복음이 더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오히려.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안정되고 뭔가 중심을 잡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 진리는 분명하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더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근데 이제 뭐 저 유튜브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잖아. 사람들의 의목을 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허무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그래도 그냥 막 그냥 순간순간 즐기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지 않나, 실상은. 네. 막 진리를 찾아서 막 나서거나 그거는 참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 진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진리를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어디다 응? 쓰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먹을 때 뭐와 뭐의 궁합이 진리다 이렇게 음. 말해요. 음. 그다음에 그 진리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은 만약에 이제 뭐 어디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 그럴 때 이것이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완전히 그냥 상대화되는 거죠. 자기의 뭐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좇아야 될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음.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진리다. 네. 이게 돼버린 거죠. 네. 네. 만족. 만족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만족. 자기를 만족시켜줘. 저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양쪽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의 대응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보다 앞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네, 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데는 모더니즘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이란. 음, 예.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니까 그 기저에 있는 이제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심리를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래서 받아들이냐 뭐 배척하냐 여부를 떠나서 우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흐름 속에 이제 살게 되었는가? 먼저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라는 우리 세대들은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예, 음, 그 기반 위에서 짜여진 교육 체계와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서 쭉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음,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게 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추상적이지, 의미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단 소통과 대화부터 가로막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섣부르게 니네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때까지는 그래도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었죠.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네. 네. 절대 진리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음.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고 네.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 그게 다. 다 해체돼 버렸는데 그거를 네. 참 어렵죠.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 네. 근데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된다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단절이 돼서 완전히 이제 서로 이렇게 꼰대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세대들은 이제 또 우리들은 이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개념 어, 없는 맞아, 이 맞아. 친구들 꼰대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근데 시대 정신은 이렇게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뀌었지만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사실. 예. 예. 사람의 필요와 욕망과 갈증은 똑같아요, 사실은. 예. 뭐 19세기 살던 사람이나 20세기 살던 사람이나 21세기 태어난 사람이나 사람의 본질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예, 얼마든지 또 소통과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를 저는 이제 너무 섣불리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음. 말고 우선은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와 욕망은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언어로 표현될 때는 또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20대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게 모든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진리와 자유.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이 진리와 자유, 이건 아니잖아. 네. 다른 언어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20세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교회의 도전이 된 거죠. 새로운. 여기서 우리 이제 20세기 교회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 실수도 했고 잘한 것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네. 그런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이 20세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시대를 살아왔고 네. 그 연장선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혹시 뭐 질문이나 더 나눌 이야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긴 하지만 인간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중독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욕망, 중독. 중독.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약간의 중독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의 존재다. 중독,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 인정 중독, 사랑 중독, 뭐 권력 중독 다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강력하게 끌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내적 상태. 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중독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성경에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면 죄다. 우상숭배하지 마. 그러면 안 들어가. 그 개념이 안 들어가.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는데? 언제적 얘기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한다는 뜻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독하면은 딱 뭔 말인지 알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게 나는 커피 교회 중독. 과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과제가 세상과 교회의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 이거를 만드는데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돌고 있는. 겉돌고 있는 거죠. 네, 그 언어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담아낼 만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언어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거든요. 20세기, 21세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20세기, 21세기 언어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군요. 그치. 그러니까 21세기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언어는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 정신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 속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맥락을 이해 못하면 겉돌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나 캠퍼스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임으로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그러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이 이제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총 6분 계신데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줄어서. 네, 다음 주 책거리 해야 되나? 종강 파티를 해야 되나? 어떡하나?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9세기 말 개신교의 세계선교의 역사, 또 20세기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한 세계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또 앞서서 교회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해 나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욱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도 꼭 봬요.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 네, 나가겠습니다.